말씀은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17장. 유다의 왕 아하스 제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담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속담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큰 피해나 큰 일이 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긍정적인 부분에 대입해 보면 아주 좋은 방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하다 보면 큰 지식을 얻게 되는 경우와 같이 작은 일을 꾸준히 하게 될 때 큰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삶에서 조그마한 실수나 실패를 방치해 두다가 큰 낭패를 겪는 경우도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일명 짤짤이라고 하는 돈 따먹기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시작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기도 재밌고 또 이기는 것도 짜릿한 쾌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원짜리 게임을 했는데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또 이게 주는 맛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100원짜리가 되고 돈을 잃으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제가 타고 다녀야 하는 그 승차권을 걸면서 이 게임에 빠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승차권을 다 잃고 먼 거리를 걸어다녀야만 했던 아주 아픈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허용하다 보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삶의 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도 또한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부르신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35절부터 3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자녀 삼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지키시겠다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너희는 다만 나를 경외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이방 나라들로부터 시달릴 때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되고 정착하며 살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져 갑니다.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시절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로 불의를 행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어제 조금, 오늘 조금, 내일 조금, 내일 모레 조금,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의를 행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이래서 어쩔 수 없지, 이건 저래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핑계대며 허용했던 것들이 이제 아예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호를 보내어 알아듣도록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냈지만 너무 빠져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기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점차로 떠났던 그 마음을 돌이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 사마리아가 점령당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인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떠나 아수르로 끌려가게 되고 또 아수르에 속해 있던 다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어 사마리아를 차지하게 되는 치욕을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씩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점차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결말은
망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는 거추장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세상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러다 세상의 모든 자리를 빼앗겨 버리고 남은 인생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북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에 비춰봅시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고 있지만 이제 이 정도면 됐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봄을 벗어나 살고 싶어 세상의 가치와 기준들에 하나씩 둘씩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경고와 견책에도 돌이킬 줄 모르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는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시 발견되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잘라버리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살 때에 비로소 의미가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루 세상에 틈내주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 하루하루 살아갔지만 그러나 점차로 세상에 틈을 내어주고 이것은 괜찮겠지, 저것은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음 때문에 하나씩 둘씩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내어준 것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살아가실 때 얼마나 큰 인생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